이제 함께 코로나 시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 제가 한 20년 조금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이라는 멘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들이 모여 계신데 거의 다 일주일 만에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도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분들,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이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약국이나 농협 앞에는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자가격리 수준으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가나안 성도들과 기존에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코로나19는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풍경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락하고 있던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교회는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몰락해가는 구체제의 중심 세력 역할을 했던 태극기 집회 속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위상이 더욱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연초부터 벌어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국민 천덕꾸러기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 밀집 공간 운영자들, 집단 밀집 공간 사업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기존의 존재 방식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는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감염시켜서 질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기관으로서 교회는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체를 우리는 일시적이기를 바라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는 어쩌면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가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때 신천지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꺼림칙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구원파와 신천지와 정통이라는 너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정통이 이단보다 나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던진 질문들 앞에서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거나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이 두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치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 온 인류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취약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발달과 개발의 부작용인 지구 파괴가 재앙이 되어서 기후를 변화시키고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질병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인류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와 모든 존재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속상한 것은 이토록 유일한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의 충만함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찬양을 받고 계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깨어짐으로 신음하고 있는 만물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고도 진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한동안 한 20여 년 잠잠했던 구원파가 세상에 또 한 번 드러났다면 코로나 사태 때는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통교회가 이단 사이비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너희가 걔네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냐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이단 사이비의 머리는 교주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답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시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답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정통 교회로부터 나갔던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정통 교회로부터 나온 분들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칭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정통 교회 쪽에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없고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던 분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집단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과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다릅니까?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줄 모르는 사람과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사이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아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명목상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도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와 신천지의 차이를 도저히 구별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하는지, 교회에 존재하기나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존재가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향해서 발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끼리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그 집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는 상관없는 이익 집단이나 친목회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수구 세력,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그 집단은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과 상관없는 깨어진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질문받았습니다. 교회는 촛불혁명 기간을 통해서 불의한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이웃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질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정의의 능력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광화문에서 흔들어대는 태극기 아래 모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소수자들과 난민들을 배척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회복의 능력이 아니라 불타는 분노와 증오, 차가운 혐오와 배제,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증오와 혐오를 재생산하는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감독도 영향력도 회복의 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이 보기에 세상에 그다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와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요? 세상에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가격리 수준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 집에 숨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질병이 전파되든 말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기에 열중하고 계실까요? 안 그래도 각자 도생의 사회였던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치명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작고 약한 사람들 곁에 아무래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감염 위협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릴까 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병을 옮겨줄까 봐 무서워서 직접 내가 가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땅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곁에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혹시 모를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교회에게 요구했던 능력이 공감의 능력이었다면, 촛불혁명이 교회에게 요구했던 능력이 정의의 능력이었다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능력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돌보느라 세상과 담을 쌓으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정도로 세상은 교회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건물주들의 따뜻한 소식에 세상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쟁터가 된 대구를 향해서 달려간 수백 명의 의사들의 거룩한 모습에서 세상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마스크 철저히 쓰는 정도, 손 잘 씻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회복의 능력을 충만하게 전파하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의 능력으로 돌보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에 빠진 분들 20-3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60%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정통이라는 우리 교회만 해도 20대가 10%도 채 되지 않는데 신천지가 청년들에게 어필하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용납해주는 진실한 공동체를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진실한 공동체를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고백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단 사이비보다 훨씬 더 진실하면서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거나 아예 없어진 형제들을 돌아보고 코로나 위협이 해소되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분들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의 능력으로 돌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지만 더욱 힘든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더욱 고통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마음을 다해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코로나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8만 명이 모인다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한 주일 헌금 3억 2천 몇백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 모여도 100명 남짓한 우리는 그렇게 큰 헌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런 돈이 있지도 않지만 보낼 수도 없지만 우리의 적은 헌금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전 같으면 대단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다 같이 홀트학교 강당에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소망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대단히 절실하게 소망하지 않아도 예전 같으면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던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함께 붙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아마 그날 여는 찬양을 시작한다면 울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가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와 교회 밖에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이 단절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충만함, 회복의 능력, 선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전염병의 공포로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것으로 이 치명적인 시기를 우리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한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형제를 돌보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여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삶으로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